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연 안정수 음악학원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녀 안에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첫 열매를 드리셨고 또 주의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림이 기쁨이 되고 진정 감사함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과 더불어 더뉴스 복음교회가 말씀기도 찬양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안에 함께 거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인정하고 또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31번째입니다. 31번째 마태복음 강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파트 첫 번째 날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본문 안에는 참 많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미리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한 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 마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관원이었던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마태를 소명을 주시고 그런 소명받은 마태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참 여기 보면요 왈가왈부 말도 많고 어찌하여서 마태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2장과 오늘의 본문과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중인 요한복음에는 이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죠. 공관복음이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요 세 가지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빠져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관점과 요한이 본 관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겠어요? 주인공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태입니다. 마태. 근데 그보다 더 큰 주인공이 있어요. 그 마태를 쓰신 분이에요. 자, 마태가 누군가 그럼 궁금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마태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쓰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자비의 주님이요, 긍휼의 주님이요, 베푸시는 주님이요, 또 하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던 섬김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뽑혔어요. 원치 않았던 그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을 아는지 예수님을 아는지 전 모르겠어요. 사실 전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공약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국민을 섬기는, 나를 뽑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국민이라도 자기는 다 그런 사람들의 모두의 섬기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어요. 여기서 저는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나를 원하든 원치 않았던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분이 성경책을 좀 봤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백성들도 섬기셨다는 겁니다. 따르고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만은 섬겼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돌을 던졌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렀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섬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9절에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 분인가 하면요, 그 사람,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추종하는 자냐, 주님을 거부한 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그 사람이 영적인 면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를 부르시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는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에서는 마태를 불러주셨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태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 이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그것도 로마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에 속해 있던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세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세리, 죄인보다도 못한 그런 세리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뭐 아주 천대시 여겼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자꾸 제 시선 때문에 뭐 신경 쓰이나요?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열려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그럼 마태에게 주어졌던 소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 아니, 마태가 대체 그렇게 미움받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럼 마태를 부르셨을까?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아니면 뭐 아주 초유의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구절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마치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 입구, 그 지역의 입구에 딱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따라와라 이러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마태도 주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다음에 그냥
불러주시는데 그냥 따라온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별거 아니죠. 아무 사건도 없어요. 뭐 죽었던 걸 뭐 이렇게 살려놨고 뭐 어떤 기적을 펴갖고 그가 보고 놀래서 나가서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라고 자진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보시고 쓱 하다가 눈이 딱 맞췄는데 야 너 거기 왜 앉아있냐 이것도 아니고 쓱 보더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세관이었던 그가 앉아있다 그러고 주님 보더니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네 하고 이러고 따라온 거예요. 뭐죠? 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를 불러주신 것에는요, 주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밖에 없었지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마태의 소명이 그럼 어떤 소명인가는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태에게 주어진 소명의 첫 번째는 주권적이다. 주권적인 소명이다 이거예요. 주종관에 따지면 마태가 먼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내가 그러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진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섭리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을 그냥 택한 거죠. 너 따라와라.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배 가자. 예배 오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가야지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배하는 대로 와라. 나 좀 만나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랑 함께 기쁘게 찬양도 좀 하고 나랑 함께 기도 좀 하고 네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또 내 이야기도 좀 들어보련? 이렇게 했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나가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먼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강력한 그 주권으로 그 주권적으로 그냥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마태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제자다 라고 주권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쫓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가 한두 번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따라가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녀라 라고 이렇게 하는 뜻인데, 마태가 그거를 몰랐을까요? 세리, 그거 돈 받고 돈을 걷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는 돈이 거쳐요. 그런 사람이 왜 그 자리를 버리고 힘들게 걸어가면서 세계 방방곡곡 그 지역 유대 땅 방방곡곡을 다 돌아서 걸어서 돌아다니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권적인 소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소명이 어떤 것이냐? 마태에게 있었던 두 번째 소명. 첫 번째는 주권적인 소명이었으면 두 번째는요, 이번엔 은혜의 소명이에요. 은혜의 소명. 원래 그는 죄인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듣기로는 가장 고약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아주 흉악범보다 더한 죄인.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져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했던 이런 강력범들보다도 더 미움을 받았던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라고 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을 동일시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 생활을 당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 그 지배 하에 살았던 것처럼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인으로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도 같은 유대인 사람이면서도 로마 군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소위 로마의 주구라고 표현을 해요. 주구. 이게 달릴 주자에 개 구자를 쓰는데, 이게 뭐겠어요? 달리는 개가 무슨 개가 달리는 개예요?
사냥개가 사냥을 해갖고 주인이 총을 딱 쏘면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물어와 그러면 뭐해? 개가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그걸 탁 물고 옵니다. 마치 이 죽으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죽으란 사냥할 때 부리는 개라는 뜻인데 마치 그 로마 사람들의 뒤를 개처럼 쫓아다니면서 또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아첨이나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 아첨하면서 그 사람들 권력 밑에서 뭔가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라고 해서 지금도 보면 친일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천대시 여기고 그달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의 재산들을 몰수해야 된다고 국가에서 몰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미워합니다. 똑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리의 역할의 마태였던 사람이에요. 앞잡이 노릇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세리인 마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게 그 같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그러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태를 불러내신 겁니다. 마태에게는 주님께 부름받을 만한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태를 부르신 그 부름은 주관적인 부름이요 은혜의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소명은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끌려옴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 끌려옴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소명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세 번째는 그러면 주관적이고 또 은혜고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사랑이 남았어요. 사랑의 소명입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진짜 아끼고 아끼는 나의 분신과 같은 아들의 생명을 주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바로 이런 사랑의 소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본래 이 마태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와 예배 뭐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같은 레위라는 뜻이지만 이 레위라고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 지파의 그런 레위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 세리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목적지였고 주된 출발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뭐 필리핀의 뭐 마닐라의 어느 지역에 뭐 선교 센터를 지어놓고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그쪽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파송을 가고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출발지가 되는 그런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런 그 가버나움에서 그런 곳에서 마태가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때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세금이 있죠. 그걸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세금을 다 합치면 10가지도 훨씬 넘어가요.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세금을 내는 게 많아요. 콜라 하나 사 먹으면서도 부가세 10%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세금은 딱 두 가지였어요. 토지세와 인두세.
인두세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사람의 머리 숫자로 인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금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죠. 주민세라고 해서 각각의 가정의 아버지 이름으로 그 세대주 이름으로 주민세 얼마씩 4,800원인가요? 8,000 얼마인가 하여튼 뭐 이번에 올랐던데 만 얼마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가정당 얼마, 그 한 가구에 얼마 해갖고 그게 받는 게 있어요. 이러한 인두세와 토지세가 있었는데 마태가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예요. 우리가 저 고속버스를 타든 자가용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띵동 해서 뭐 결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러고 샥 가버리잖아요. 그럼 거기 뭘 지나요? 우리 뭘 지난다 그래요? 또 그거 아니면 이거 뭐 빼고 또 나갈 때는 거기다 또 사용료 돈을 내잖아요. 톨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가 있었던 곳은 마태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그런 톨게이트와 같은 바로 입구입니다. 그런 입구를 통과를 해야만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뭐 그 톨게이트 돈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이용을 해놨으니까 돈을 들여놓고 썼으니까 당신이 편하게 쓰는 만큼 대가를 치르시오라는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가버나움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사람마당 얼마씩 이렇게 그 인두세를 받던 게 바로 마태의 역할이었습니다. 고속도로야 시설해 놓고 그 시설비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내도 불만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는 이렇게 뭐 배나 뭐 어떤 거 뭐 이용을 하면서 그 삭스를 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배값이나 차값이나 지하철 값이나. 그러나 이 가버나움 입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기를 통과해야만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고 싶어요? 아니 여기는 길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 마을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 마을에 내가 내 발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데 왜 너한테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길 들어가는데 편리한 도구를 준다든가 거기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으로 뭐 보호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아무런 것도 없는데 단지 그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통과하는 통과세를 그렇게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세리들이 죄인시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리들이 민족의 적이고 그들의 원수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그 계약을 맺고 그 권한을 받아요. 대신에 그 세리는 1년에 얼마씩 그 걷었던 세금을 로마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납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를 받느냐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씩 받느냐는 단순한 그 세리의 마음입니다. 마태가 100원씩 받겠다. 그럼 100원 받으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000원으로 올려받겠다. 아니 10,000원 받겠다. 누구는 좋은 차 타고 지나가니까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받겠다. 이거는요 그 마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돈을 걷게 해놓으니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 당국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얄미운 거예요. 권력은 로마로부터 받았으니 그에게 로마가 뒤에 있으니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내자니 억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보다도 못하게 죄인 취급보다도 더 못하게 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라 하여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했는데 당시 죄인이란 개념은 오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을 물론 죄인이라고 하지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옳지 못한 직업, 누구나 봐도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창녀나 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인시 여겼어요. 사도행전의 피장이란 뭐냐면 그 피장이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피장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요 가죽쟁이에요. 가죽쟁이. 가죽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죽 피자를 쓰고 장이 쟁이라고 해서 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발을 만든다든가 혹은 혁대를 만든다든가 또는 장갑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도요 있었죠. 백정이라고 하는 고기 푸주간에서 동물을 잡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아니 그 사람이 잡은 고기는 맛있게 먹으면서 또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고기를 먹지도 못하면서 이런 고기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대시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리도 죄인시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놀라운 것은 세리뿐만이 아니라 목자, 양을 치는 목자도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 목자의 직업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자도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했던 거예요. 왜 목자가 죄인이냐?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날이 하나 있었죠. 안식일. 그 안식일에는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양들을 굶겨버리면 죽든가, 하루를 굶기면 기껏 살을 찌우고 털을 키워야 되는데 살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양들이 굶어 죽으니까, 또 굶지 않더라도 하루를 굶기면 그만큼 빼빼 말라버릴 테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양들을 몰고서 유대인들 땅만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을 찾아서 멀리까지도 가잖아요. 풀 있는 곳이면 이방인의 땅이든 어디든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목적은 양이 먹을 풀과 물이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땅에서 나올 때 반드시 그 습성들이 있었잖아요. 먼지와 흙을 다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은 흙조차도 갖고 들어오는 게 금기시되어 있던 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렇게 털고 나올 수 있겠지만 어디 양들이 그거 지들이 알아서 먹고 나서 다 먼지들 털고 그러고 나오겠어요? 양들은 그냥 따라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목자들이 그런 일들을 병행했다라고 해서 그들도 죄인시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직업이 부정한 사람들도 그렇게 죄인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았어요? 누가 전했어요? 아니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낳은 거를 누가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어요?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한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인데,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렇게 더럽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목자들한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땅에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걸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임금이 왔는데 나를 구해, 우리 모든 백성들을, 우리를 핍박하고 천시하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라는 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목자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먼저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 제일 첫 소식도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마태는 그의 직업이 부정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 우리 지금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마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못됐죠. 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해서 막 나눠져 있다가 이제 진보 쪽 사람이 됐어요. 그럼 보수에서 진보 쪽 사람이 됐으니까 말을 안 듣고 난 너랑 뭐 안 해, 이래야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그가 잘못된 길로만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합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일이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만나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거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마태에 이제 응답이 있어야겠죠. 마태가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라왔대요. 왜요도 안 했어요.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 대한 응답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나는 싫어요. 왜 나를 부르세요? 나 따라갈 수 없어요. 하고 거절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는요, 냉담.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요, 안 하는 것도 아니요. 긍정도 아니요, 부정도 아니요. 가겠다도 아니고 안 가겠다도 아니고 그저 니는 말해라, 나는 듣는다. 이 자세. 마치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집 주인과 같은 자세예요. 그저 바쁘다 하면서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든 누구든 그 뭐 영적인 것에는 전혀 냉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또는 또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평생 살다 죽고 다음 생에 다시 살아, 그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응답의 자세는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저 따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고선 아멘하고 응답하는 그런 자세, 이 적극적인 응답의 자세, 마태는 바로 그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이 세 번째 자세를. 그렇다 그러면 마태 응답은 어떤 응답이 있었던 거냐, 요거 세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 다음 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인 거 알았고, 그런 주님이 죄인인 자기를 불러주심에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토를 달고 생각할 새가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 이게 아니고 왜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마태야 가자, 네 하고 따라온 겁니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르라 할 때 그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주님이 가자니까 네 하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호명이 있을 때, 호출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쫓아가야 될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단의 응답이에요. 각오하지 않고 따라가겠어요? 저기 사람이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한데, 그런데 뭐 때문에 따라갔을까요?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을 이미 그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탄의 음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갈팡질팡, 오늘 지금 못 가면 오후 예배 가지, 오후 예배 못 가면 수요 예배 가지, 수요 예배도 못 가는데 철야 예배 가서 회개하고 신나게 기도하고 용서받고 와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는 성경 보는 것을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성경책 봐야지 하고 마음 감동이 왔어요. 성경책 딱 삐자마자 한 장, 두 장 넘어가다 보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꾸벅꾸벅하다가 성경책을 든 채로 잘 때도 있습니다. 왜 특별히 다른 책은 안 그러는데 성경책만 피우면 졸음이 옵니까? 성경책이 수면제라서?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요즘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다 보면 자꾸 졸릴 때가 많아요. 왜냐? 사탄이 성경 보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못 보도록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막 결심하게 될 때 기왕이면 금년 다 지나간다, 내년부터 봐. 이 성경책이 뭐 어디 가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너가 죽기 전까지 한 번쯤 보면 되지. 그리고서 목사님이 맨날 읽어주잖아.
그거 1년 360일 똑같은 얘기 안 하잖아. 자꾸 다른 걸로 하니까 그러다 한 10년쯤 다니다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겠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선한 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즉시 하는 순종의 미덕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놓고 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는 것 자체, 미루는 것 자체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자기 희생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태의 응답은요, 많은 자기의 희생이 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넓은 문으로 오라고 안 하시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가면서 쫙 길을 다 닦아서 넓은 만들어 놓으면 뒤에 따른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룰루랄라 세상 뭐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그 쫙 닦아놓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요, 군인이었었고 또 군 시절 천리행군이라는 것을 2번을 해봤어요. 말이 그렇지 일주일 동안 천리 400km를 걸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400km 걸어가는데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아스팔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논길, 산길, 아주 험하디 험한 모래길 막 이런 데로만 골라서 다녀요. 지겹도록 갑니다. 근데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 쉬어요. 근데 여러분요, 아이러니한 게 그런 산길 올라갈 때 다리에 알배기고 막 물집 생기고 발바닥 까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게 재밌어요. 그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 길이 나오죠? 가기가 싫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평지에 아스팔트 길 널널하잖아요. 구나 발바닥 다 까지고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산길, 들길, 논길 막 다 돌아다니다가 아스팔트 길 나와서 아스팔트 걸어보세요. 푹푹 찌는 열에 뜨거운 열기에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오히려 평지가 더 불편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지를 주시지 않고 험난한 길, 그리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들고 갈 수 있는 욕심, 아집, 고집, 그 다음에 또 나의 자랑, 교만, 이런 거 다 들고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버리고 빈손으로 좁은 문에 몸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테스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따라가려고 하면요,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요,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게 뭐죠? 희생의 뒤에 왔던 것은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하다 보면 나로 인해서 나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사람이 생겼고 또 나를 원망할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이 영광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희생을 하고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어도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도 거저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없이는 그 축복이 온전한 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직업을 갖는다든지 일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의 백성들이 주일날 회사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주일은요 그야말로 대박의 날이에요. 치킨집도요 평일날 잘 안 하다가 안 되다가 주일날은요 엄마 아빠 다 집에 있으니까 일 안 나가니까 애들이 우리 오늘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주문 받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솔직히 장사가 잘 돼요. 남들은 쉬니까. 남들이 쉴 때는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니까. 주일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거기에는 굉장한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날의 매출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박영빈 목사님, 그 가정에서 양떼 분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 그 저 목사님 박 목사님 사모님이 만든
그 뭐 마약 김밥인가요? 뭐 그런 김밥 먹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맛있어요. 막 녹아요. 그러니까 그 김밥만 말아서 팔아도 대박 사건인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 원래 그분들이 사역이 뭐예요? 목회잖아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러다 보니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떼분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일찍 문 닫어, 금요일 날 일찍 문 닫어, 토요일은 아예 주일 때문에 영업 안 해. 주일 날은 당연히 영업 안 해. 그럼 언제 영업합니까? 월, 화, 수 반, 목, 금 반. 근데 월, 화, 수 반, 목, 금 반, 금 반도 뭐냐면 오전에는 그 지역이 어떤 뭐 법원 앞이니까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침부터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전에는 일찍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식당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점심시간에 반짝 직원들 식사합니다. 장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음날 거 준비해야 되죠. 또 어쩔 때는 예배 준비하는 게 더 많죠. 또 전도도 나가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식당이 솔직하게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지나가다 강도사님이 한번 그 소리 하더라고요. 거기가 영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맨날 누가 뭐 좀 먹으려고 가보면 맨날 문 닫혀 있으니 아 여기 음식 맛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와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초등부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버려버리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의 그렇게 아이들을 막 불러다가 전도를 하고 그런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봅시다. 식당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날 문 닫는 거 불가능하죠. 힘들죠. 그것뿐이에요. 가깝게 지냈던 술 친구도 멀리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희생하는 방법들이 많죠. 마태의 응답은 바로 그런 자기 희생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부르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잔치를 차리기로 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잔치 다 있죠. 결혼 잔치 있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당선됐다는 잔치 있고 이번에 대통령 있으면 집에서 얼마나 또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잔치 중에 큰 잔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벌이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잔치가 제일 큰 잔치예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잔치를 벌이게 된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증의 뜻이 있죠. 여러분 간증이 뭔지 아세요? 간증. 우리 교회는 뭐 간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나요?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의 간증 문화가 좀 잘못되어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올바로 간증하지 못하고 어떻다 보면 자기 자랑만 신나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대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또 간증할 때는 뻥 튀겨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야,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간증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시고 그런 최고의 예수님이 나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잔치를 했느냐? 공식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다. 예수의 제자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그냥 친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선포해놓고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선포해버렸으니까. 이렇게 그들에게도
예수님 자랑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 난 세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서 마태는 출발하기 전에 잔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밀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비밀스러운 은밀한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레지스탕트, 마치 독일에 핍박이 있었을 때 또 이제 프랑스의 레지스탕트처럼 숨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보면 적어도 25%의 신자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하고 기록하는 사람들 보면요 10%도 안 돼요. 저도 이제 직원을 한 100명 정도 부려봤지만 거기 보면 종교란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쓴 사람 많아요. 또 경찰관 할 때 보면 그 이제 신문 조서를 이제 쓸 때 보면 종교가 뭔지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주기도문 외워봐 했더니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소위 불이익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질 않으려고 해요. 죄수들은 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냐면 조금이나마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직장인들 중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불이익이 올까봐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면 불이익이 올까? 또 우리 사장님은 불교인인데 나 승진 안 될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죠. 진급 안 시키질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분, 믿음의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사장님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에요. 사장님이 장로요, 집사인데도 숨겨요. 우리 사장님은 무슨 큰 교회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내가 집사라 그러면 좋아하실까? 얘기하지 말자 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자라고 공개되면 뇌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래요. 내가 그 얘기 딱 듣고서 너는 얼마 못 가서 수갑 찰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수갑 차더라고요. 자, 신자라는 신분이 뭐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술자리에 가서는 자기도 한 잔은 해야 어울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술을 먹으려니 야, 너 교회 다니는 집사람에 너도 술 먹냐? 에이, 이런 나이롱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집사람 말을 안 하고 술을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신분을 감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그 귀한 생명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 마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불이익 때문에 주님을 숨깁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세요? 사장님이 세요? 주님이 훨씬 세요.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면 떳떳하게 밝히세요. 오히려 내가 밝히고 선포한 마태가 잔치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 제자라는 걸 정확하게 선포했을 때는 오히려 믿는 것에 믿기만 해도 핍박이 온다고 했지만 그 핍박 주는 사람은 누가 이긴다고요? 주님이 이겨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즉각 응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불이익 때문에 그 큰 주님의 축복을 숨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응답에는 희생이 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식 선언할 때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하는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만큼은 포기하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그 결과가 우리가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믿음의 백성을 건드리면 그에 대한 상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의 역사적 사건들에 보면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셨나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벌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선포하고 나갈 때 불이익을 준다고요?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불이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끔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마태와 같은 죄인입니다. 부족할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올바르게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의 역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하셨던 나머지 사역의 일들, 그런 마태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